자,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이야기, 즉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갈렙 가족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본문은 1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라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원했던 갈렙의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결국 그 땅에서 살아가던 원주민 아낙 자손들을 몰아냅니다.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결국은 갈렙이 그곳에서 살던 아낙의 후손들을 몰아낸 겁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 그저 안방에서 등이나 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낙의 소생을 직접 쫓아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연세 많으시는 우리 이권사님이나 또 이십사님, 24님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많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혹 나이가 적더라도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훈이, 혜원이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나이가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입니다. 이번에는 기럇세벨이라는 지역, 드빌이라는 지역을 치러 올라갑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헤브론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빌 주민들도 몰아내고자 그것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죠. 그 드빌을 기럇세벨을 앞에 두고 한 가지 제안을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딸들이 길길이 뛰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당시에 딸의 결혼 여부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이라든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선물로 주곤 했던 겁니다. 아내로 주곤 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 왕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공을 세운 다윗에게 딸을 아내로 주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의 딸을 주겠다라고 사울 왕이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흔한 관습이었던 겁니다. 자, 갈렙도 드빌이라는 성을 먼저 차지하는 자,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누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차지하게 됩니까? 누가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까? 17절 보십시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온니엘에 대한 이 17절의 소개는 설명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잘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한 문장으로. 이게 도대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라는 건지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는 건지 우리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갈렙의 아우인 그리고 동시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되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 됩니다. 아우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되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카가 우리말로 하면 조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조카건 엄마가 동생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갈렙의 제안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갈렙이 자기가 직접 드빌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기회를 넘겨주고 있을까? 왜 갈렙이 헤브론을 그 험한 지역 헤브론을 직접 점령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드빌은 왜 자신이 직접 정복하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있을까? 혹 그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지쳤고 해서 드빌을 정복할 자신이 없어서였을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까? 물론 그럴 마음도 합니다. 헤브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을 테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의 성정으로 볼 때, 그의 믿음으로 볼 때 자신이 없어서 혹은 지쳐서 그 기회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갈렙이 다른 이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며 그것도 자기의 딸 악사를 이렇게 아내로 주고 있을까? 먼저 힌트는 악사를 아내로 준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처럼 나이 많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사를 취할 만큼의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신의 세대의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다음 세대를 갈렙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 온니엘이 반응했던 거고요. 후에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뒤를 이을 만큼의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서 자신의 후계자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드빌을 도전했고 결국 드빌을 정복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갈렙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요즘 보니까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민족의 영웅이 돼서 노동훈장도 받고 막 그러던데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가문이 가장 넓은 땅을
받기도 했던 당시의 거부,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땅이 넓은 부자니까. 온니엘이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된 겁니다. 민족의 영웅, 민족의 전설, 가장 큰 부자에게 장가들게 된 겁니다. 사위가 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 최고의 재벌가의 사위가 되었다. 뭐 삼성가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면 확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재벌가, 명문가의 사위가 되었다. 분명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갈렙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선물을 줍니다. 당시의 관례였던 결혼 지참금입니다. 줍니다. 뭘 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땅 부자입니다. 뭘 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남의 노른자 위 땅, 압구정에 뭐 큰 빌딩 하나 줬을까요? 요즘은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도 있던데 좋은 건물 하나 줘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딸에게 결혼 지참금 내어주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악사와 온니엘이 무엇을 받았는지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앞뒤 문맥을 제가 좀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무 이렇게 쫙 축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뒤 문맥을 좀 풀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사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서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땅을 주었습니다. 어떤 땅을 주었느냐? 네겝이라는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겁니다. 물론 악사가 결혼 지참금으로 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당시의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땅은 유일한 부의 상징,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현금이나 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로 여겨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땅을 통해 얻게 되는 곡식과 열매,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기도 한 목축 역시 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악사는 결혼 지참금으로 땅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농사지어서 혹은 과수를 키워서 혹은 목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땅을 준 겁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을 요구하는 딸에게 네겝 땅을 준 겁니다. 네겝 땅이 어딘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겝은요, 유다 지파의 맨 아래 남쪽 끝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해서 이전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요, 이 네겝을 남방 땅으로, 남방으로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남방이라고, 맨 남쪽이라서. 근데 어떤 성경은요, 메마른 땅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네겝은 남쪽 끝이었고 동시에 메마른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메마른 땅이 되고 황폐화되기 쉬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땅을 결혼하는 악사에게,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노른자 땅이 아닙니다. 좋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 가장 낙후된 땅을 결혼 지참금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준 겁니다. 그 땅은 하루 종일 땅을 갈아야만 하는 땅이고요. 그렇게 땅을 갈고 씨를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런 뒤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하늘의 비를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에게, 또 엄청난 공을 세운 사위에게 이런 땅을 준 겁니다.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생고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땅을 준 겁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명문과 재벌가의 사이가 되었는데 이런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사위인 온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죽을 고생해서 드비를 정복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악사는 또 어땠을까요? 그 장본인인 딸의 입장은 얼마든지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버지 창피해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아니, 이런 땅을 제게 이런 결혼 지참금으로 이런 땅을 주면 도대체 남편 어떻게, 그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해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사는 네겝 땅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 아버지 갈렙은 악사에게 또 온니엘에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개간해서 그 땅을 일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갈렙은 딸과 사위가 그래서 스스로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한평생 그렇게 척박한 땅을, 헤브론을 정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자기의 딸도 사위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스스로 개간하면서 도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보겠지만,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악사와 온니엘이, 딸과 사위가 아버지 갈렙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물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었을 때, 오직 이 악사와 온니엘의 가정만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누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자마자 이슬이 마르기 전에 땅을 개간해야 되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딴 한눈을 팔 수 있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 온니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갈렙의 배려 덕분이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그들만큼은 그 시대의 사람과는 다르게 여호와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메마른 땅 네겝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결혼 지참금으로 받게 되었을 때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분명 서운한 섭섭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부부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 땅이 정말로, 이 네겝 땅이, 메마른 땅이, 이 건조한 땅이 정말로 갈렙의 아버지의 귀한 선물이었고, 정말 의미 있는 귀한 선물이었구나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금 해가 지남으로써 깨닫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자신들에게 복이었음을, 은혜였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네겝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이 생길 때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겨우 이딴 거 주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 겨우 이딴 거 주시려고 여기까지 저를 이끄신 겁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는 사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때로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기록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네겝 지역도 있어요. 네겝 지역에 36개 성읍, 평지에 40, 헤브론을 포함한 산지가 38, 광야가 16, 도합 120개의 성읍을 유다 지파가 갖게 돼요. 그 중에 네겝 땅 일부와 헤브론은 갈렙이 받게 되었고요. 이거는 패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들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 절 63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유다의 안타까운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누게 될 이야기, 유다 지파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부스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을 유다가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읍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지역들 다 차지했지만 정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성읍, 상징이 될 수 있는 성읍은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가 주변에 그 많은 120개 성읍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크고 작은 성읍들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굳이 힘들여서 이 여부스 족속 몰아내는 것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부스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험악한 산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산기슭을 산을 막 타고 바위섬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로는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여겨졌던 땅입니다. 물론 유다 족속이 아마 시도는 해봤을 겁니다. 그 성읍 차지하려고. 일단 차지만 하면 지형적으로 가장 유리한 성읍이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했겠죠. 이후로도 예루살렘은 수시로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해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성읍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지형적으로 중요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정복해야만 됩니다. 그때 기록이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문장을 보십시오. 이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지시는지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성읍을 점령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 성을 지키는 자가 맹인일지라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지키는 자들이 전투를 할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적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성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방 나라들에게 점령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부스는 그런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해서 유다도 한두 번 도전하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들은 아예 쫓아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유다는 도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물론 갈렙처럼 혹은 온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도전했더라면 능히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부스 성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유다 지파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여부스 성을 정복할 만한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즉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준 겁니다. 네가 막내고 한데 내가 이 선물로 줄게. 너 가져. 하면서 선물로 넘겨줬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들도 도전했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읍은요,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자신들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었는데 베냐민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 지파가 결국 예루살렘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 앞절에는 120개 성읍을 다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가졌다라고 생각한 유다 지파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성읍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넉넉하고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소중한 것은 놓쳐버렸던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가졌다고,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차지하지 못했다면 많이 가진 그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권력, 권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것, 이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악사와 온네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일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또 반대로 유다 지파의 실패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실패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한 영적 진리를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혹 이 땅 살아가면서 메마른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